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올해 주신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이 하나님의 목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계속 고생하고 계속 고난당하고 계속 문제 속에서 헤매고 계속 뭔가에 묶여가지고 일생을 사는 거는요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병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병에 묶여가지고요 평생을 사는 건요 그거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분들 뭐 TV 나와서 하는 거를 보고 뭘 느꼈냐? 아, 육신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그 육신의 장애라는 걸 가지고 뭔가에 묶였구나. 여러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뭔가에 묶여 있다니까요. 뭔가에 묶여가지고요, 잡혀가지고요, 평생을요, 그거에 잡혀서요, 끌려다니는 거 있죠.
그제도 제가 어디 사역하러 가다가 저 의료원 앞에서 얼굴 시꺼먼 새까맣게 타가지고 두 사람이 건너가더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유정강 권사님 사람고 아파트에 사는 키 조그만 남자요.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되게 이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말하면 뭐냐? 술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몇 번 만났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요, 거의 10번 만나면 8번은요, 완전히 술 취해 있어요. 뭐 조경리라고 이거 하는데, 완전히요, 그게 잡혀가지고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요, 이런요,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인간에게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요,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회복이 됩니까?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사람 모습을 보니까 실제는 이걸 전혀 안 믿고 있고 인정 안 하고 있다. 여러분은 다 인정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새가족들과 현장에 만난 분들한테요, 실제로 이거를요, 계속 설명해 주면서요, 정말로 이거를요,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게 맞다라고요, 이 사람이요,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사실은요, 그 사람의 삶이요, 바뀌어져요. 지난주에 한 부부가 당진에서 와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이 1년은 아닌 것 같고요. 한 6, 7개월을 예배를 계속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전에 남자분이 끝나고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당진에 이사 온 지 이렇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지교회 모임하고 또 1년은 대전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소개를 받고 와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내가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등록을 한 건데 그 여자분이 이제 계속 같이 예배를 나왔는데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나올 때마다 오면은 이제 전혀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완전 졸아요. 뭐냐 그런가 보다 하고 누군지도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좀 길었잖아요. 1시간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여자분을 유심히 봤는데 한 번도 안 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안 졸고 메시지를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그 성경 같이 읽고. 그래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부인이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한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우리 빨리 나가서 성경 하나 사자고. 그래서 성경 읽고 이제 이거 이제 하자고. 네, 그분이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울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요. 이제 자기가 조금 이해가 된 거예요. 전혀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여자분이 이런 부분 잘 몰랐고 뭐 이런 거 인정 안 했대요. 교회 다니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날
설교 들으면서 같이 성경 찾아 읽으면서 이게 맞다라고 이해가 되더래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부분이요, 자기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지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이요, 신자들도 그렇고요, 거의 다 잘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틀렸냐? 시작부터 아예 틀린 거예요. 전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요. 계속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하고 육신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자, 하나님 인간을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아시는 것처럼요, 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우리 인간을요, 속이고 공격한 게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인간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요, 요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리도록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눈만 하나 열려줘도요,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보십시오. 결국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에게요,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요, 다른 게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뭐 하도록 하냐? 불신앙하도록. 결국은 하나님 안 믿게 하고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버리게 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개인이요, 이 부분 이해해야 그 사람 인생에 진짜 역사가 시작돼요.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의 문제가 뭔가가 보여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이요, 별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영적 죽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요, 사실이요. 인정 안 하면 그 사람만 손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가히 영적인 사실을 인정 안 해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아예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여기서부터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만나보면은요, 전혀 영적인 부분이요, 인정 안 하고 있고, 이거 모르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정말 이게 보여져요. 진짜 1분만 얘기해보면요, 전혀 이 사람 이거 인정 안 하고 안 믿고 있구나. 정말, 유 목사님 이번 얘기했죠. 우리 가까운 사람은 내 앞모습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 얻는 게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그게 내 뒷모습 본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요,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제가요, 전혀 이 사실입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적고 듣지요. 정말 개인으로 딱 만나면은요, 이 부분이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개인이 살려면은요, 이거 이해하고요, 이거 회복하는 길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 사람 인생이요, 살릴 수 없습니다. 뭐합니까? 계속 우상 섬기는 거다.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계속 우상 섬기는 겁니다.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 영적인 축복을 못 얻고 못 누리니까
정신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분명히요, 수고하고 짐진당했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두려운 겁니다. 그 불안함,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불안함,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뭔가에요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열심히 한다. 열심히가 아니라니까요. 집착이라니까요. 저 사람 막 그렇게 막 바르게 잘 산다. 바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착이라니까요. 뭔가에요 집착돼서 살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요 큰일 나요. 왜냐? 그 사람 정신 마음이요 뭔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직장을 왜 갑니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직장 가서 내가 돈 안 벌면요 무슨 일 할까요? 사업을 왜 합니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 수밖에 없죠. 육신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삶에요, 생활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날요, 육신의 질병도 오고요. 어느 날 가정에 문제 오고요. 뭐 어느 날 경제 문제 오고요.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전혀 모르고 여기에 속아서 완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잃어버려서 그래서 사니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정상적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우리 딸이 월요일마다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 봐도 그래서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보라고 허락해줘요. 그게 월요일 날 하는 위기 탈출 넘버원이요. 위탈이라고 위탈. 위탈 보는 시간에. 그래, 그거 봐라. 그거 괜찮다. 네. 이번 주에 뭐가 나오냐. 지금 사촌 온 여동생, 여자애하고 같이 이제 막 보더라고요. 뭐가 나오냐. 집에 있는 주방기구가 이제 얼마나 안 좋은가. 플라스틱이 얼마나 안 좋은가? 프라이팬이 얼마나 안 좋은가? 그거 보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이거 다 버리라고 막 프라이팬 이거 버리고 플라스틱 다 버리라고 다시 사야 된다고. 그게 이제 프라이팬을 가열할 때 그 안 좋은 거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병이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죠. 그리고 지금 육신적인 거는요, 전부 안 좋은 거, 공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계속 먹고, 안 좋은 음식 먹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뭐에 집착돼 있고, 염려, 걱정하고,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늘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문제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문제 와요. 병이 당연히 오고요. 가정 문제 당연히 오고요. 당연히 인생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놓쳐버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요. 그 사람이요. 지옥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그대로 자기 후손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뀌어져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정말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내가 지금까지 50년을, 내가 지금까지 60년을, 70년을 여기서 계속 살았구나.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전혀 인간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우상 가운데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고 평안함 없이 그래서 오직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지옥 배경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았구나. 우리 집안이 계속 여기서 살았구나. 우리 가문이 계속 여기서 살았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5,000년 역사에도요 계속 여기서 산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정말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냐? 이 속에서 살던 게요 그대로 그 사람 속에요 각인돼 있고 뿌리내 있고 체질돼 있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무조건 헬스장으로 가요. 왜냐? 새벽기도 끝나면 조금 이렇게 자기도 씻고 자고도 씻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다 따뜻하게 그 이불 속에 들어가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거 안 빠지려고요.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요. 무조건 헬스장 가요. 바로 스트레칭하고 러닝머신 올라가서 이렇게 걷고 말씀 성경 구절 하나 딱 보고 읽으면서요. 한 1시간을 땀나게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운동할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가요. 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냐? 아줌마들 조금만 오게 해달라고. 너무 시끄러워. 한 3명 오면은요, 완전히, 이제 조그만 아파트 헬스장이니까, 이게 조그맣고 다 붙어 있으니까 다 들려. 그 아줌마들 막 시끄럽고 그래요. 그런데 꼭 한 7시 반쯤 되면 8시 전 그 사이에 오는, 할머니 같아요. 한 60 중반 됐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와요. 그분 꼭 패션이 뭐냐? 검은색 추리닝에다가 위에는 빨간 내복을 입어요. 거의 제가 같은 그 빨간 내복이요. 거의 내복 수준이거든요. 딱 빨간 내복이요. 그 왜 좀 뭐 괜찮은 것 좀 입지요. 저거 빨지도 않고 저걸 계속 입나. 저 혼자, 저는 매일 옷이 바뀌는데, 바지는 그냥 위에 바뀌는데, 그 할머니 안 바뀌어. 날 빨간 내복이요. 그 빨간 내복을 7개를 사놓고 입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할머니가 오면은 이제 더 시끄러워지는데, 그 할머니 얘기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옛날에. 오늘은 내 일부러 앉아가지고 작정하고 옛날에 몇 번 얘기하나 하면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10번 정도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근데 그 할머니 아버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아버지는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은 밥을 안 먹는 분이었어요. 내가 그 아버지 누군지 모르는데 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안 먹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문지방에 앉으면은 막 뭐라고 했다. 내가 그 아버지 다 알아요. 못 봤는데. 하도 옛날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어젠가는 음악을요, 또 음악 나오잖아요. 이선희 그 음악이 나오더라고. 아, 옛날이요. 완전히. 아, 옛날이요. 그거는 지난 시절 돌아갈 수 없나. 그 할머니는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고. 옛날에 우리 며느리들은 이랬는데 우리 며느리 안 그러. 옛날에도 왜 옛날에 잡혀버린 거예요. 과거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요, 아, 내 과거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살았구나. 옛날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좋은 거 없어요. 전부 배설물이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여러분의 옛날이요, 발판이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게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옛날이요, 그게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여러분 보세요. 진짜요, 여러분요, 이 건강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요, 그 건강의 흐름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걸요, 뒤바꿔야 돼요. 반드시 여자들은요, 그 엄마의 그 어떤 건강의 흐름 따라갑니다. 남자는요, 아빠예요. 이걸요, 여러분이요, 뒤바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1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제1의 목표가 뭐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1목표가 뭐냐? 원래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인간이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일 목표라니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요, 구약은요, 이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것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요, 흑암 세력 이기게 하고요, 모든 재앙, 저주에서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보세요. 가나안으로 가라. 오늘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땅,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씨하고 땅이요. 그게 토레도트하고 에레츠라는 말, 히브리 말로. 그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건 씨, 후손. 그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이게 맞다라고 이해되면 그 사람은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자, 딱 한 명, 예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요 세 가지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바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요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망했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했냐? 물론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번 그 사람에게 짚어봐야 돼요.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한 적 없다면 그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교회 100년 다녔어도 지옥 가요. 헌금 몇십억하고 몇천억을 했어도 지옥 가요. 아무리 바르게 행실을 하고 뭐 중직자가 되고 목사까지 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목사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한 목사 엄청 많아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이 부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가 이제 실제로 적용돼요. 그게 이번 주일 새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요, 분명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요, 조금만 뭐 하면 되냐? 적용하면 돼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를요, 실제로 여러분 삶에요, 조금만 적용하면 돼요. 이걸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요, 이게 올 때입니다. 문제가 올 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 오면은요, 여러분이요, 즉시 여기로 돌아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볼 때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 사단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실패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나에게 문제가 와도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아무리 내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거 적용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기도첩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 완전히 절망적 상황, 완전히 최악의 상황, 모든 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렘넌트들이 7명이요, 전부 특징이 뭐냐?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어디서 누렸냐? 문제 속에서 누린 거예요. 거의 지금 우리가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요, 실제로요,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 사건만 오면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계속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흉년 오니까 또 여기로 돌아가고, 무슨 일 터지니까 또 여기로 돌아가고.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아무리 사단이 저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도 나는 실패할 수 없고 나는 망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최악의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요, 확신해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안 못 박혔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었지 내가 그리스도랑 같이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내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다. 진짜 여러분이요, 문제 속에서요, 이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제 올해는요, 이 축복을 진짜 회복할 시간표가 왔어요. 저부터 이 축복 회복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뭘 하려고 하는 거, 뭘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거 자꾸 안 하려고요. 설교 전에도요, 요렇게 설교해야지, 요거 얘기해줘야지, 요 부분은 꼭 성도들한테 얘기해야지, 그거요, 가능하면 지금 안 하려고 아예 빼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꼭 필요한 얘기 하게 해달라고. 필요치 않은 얘기는 절대 하나님 생각나지도 않게 하셔서 얘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계속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정말 이제는요, 올해는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이런 문제,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만 딱 더 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은요, 반드시 세 가지를 보세요. 그게 뭐죠? 첫 번째, 계속 메시지였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전혀 이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계속 여기서 살았는데 당연히 내게 문제 오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거다.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올 수밖에 없죠. 경제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거요. 전혀 이거 모르고 전혀 예배의 축복도 안 누리고 전혀 헌금도 안 하고 오직 육신의 것만 가지고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경제 문제 오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이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전에는 좋았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이 문제가 오게 했을까?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오게 하게 했을까? 그게 뭐죠? 필연적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듭시다. 요셉이요, 자기에게 문제가 왔어요. 형들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형들은 늘 이것만 가지고 사니까 올 수밖에 없죠. 자기도 그러면 안 되는데 늘 육신적으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들을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왜 나를 애굽에 팔게 했을까? 필연적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걸 놓고 이 복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뭐가 보여요? 절대적 계획.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근심하지 마소서, 항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앞서서 보냈다.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 또 제가요,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예요. 여러분 개인도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진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왜 안 될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가지고 살았고 그 생각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채우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안 되는 거를 이 상황에서 보게 하실까? 하나님의요, 필연적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제1 목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간단하게 나머지는 정리하겠습니다. 제2의 목표. 제2의 목표는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 영적 축복을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입니다.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성령으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은 분명히 24장 26절 27절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엄청난 뭘 주셨죠? 천국 배경을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을 보호하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요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우리의 미래는요, 완전히 보장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악령, 귀신에게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저주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령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요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바로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호사님이 1강 때, 원당 기도에 1강 때 얘기했죠. 기도는 뭐 이거 달라 저걸 달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이 권세를 주셨구나. 천국 배경을 주셨구나. 이걸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말 시간 내서요, 요거 해보세요. 우리 하는 분들은 진짜 지금 여러분 자신도 느낄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죠? 요거 회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 축복을 주셨어요. 뭐 회복한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 회복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들어요. 이 축복을 그대로 회복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달라 뭐 어떻게 이루겠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 진짜 하시고 모든 걱정 염려 불신앙 딱 내려놓고요, 여러분이요, 요 축복 누리는 시간 가져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3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3의 목표가 뭐죠? 여기서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진짜 3가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진짜 시작해 보세요. 뭘 시작하냐? 여러분이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 했죠? 단을 쌓았어요. 근데 단을 쌓기 전에 뭐 했죠? 롯을 떠나보냈어요. 롯을 떠나보냈다는 게 뭐죠?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 읽으면 오늘 새벽에 했죠. 롯을 떠나보낼 때 그냥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롯한테 모든 말하면 재산을 다 네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가라. 내가 삼촌이니까 나에게 뭐 지분을 먼저 뭐 몇 프로를 달라. 그게 아니고 네 좋은 거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남는 거 내가 갖겠다. 완전히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의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길 원한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요,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그냥 양보한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요, 이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정말 상관없다. 문제될 거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내가 뭐 얻으려고 하고 꼭 가져야 되고 꼭 내가 어떤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게 집착입니다. 그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축복 정말 회복.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정말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내 아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되게 하시고 필요치 않으면 안 되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집착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딱 내려놓고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 정말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거 시작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했죠? 단을 쌌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서 여러분이요,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을 쌓아보세요. 거의 다 혼자 있을 때 안 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뒷모습이요. 같이 있을 때는 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요때 진짜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 붙잡아 보세요. 저는 이번 녹취록 나온 거 읽으면서요, 야, 진짜 저는 녹취록 우리 태영 엄마들 수고해서 화요일 날 녹취록이 다 나와서 제가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 누가 설교했는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속은 거예요. 내가 설교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영상, 제 녹취록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 내서 다 안 읽고 조금 몇 장 읽는데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이 나도 속았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주신 건데 내가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취록이 좋은 게요, 좀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막 오버하고 막 손을 막 계속 이러고 내가 봐도 이상하더라고.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 이 글로 읽으니까 좀 그런 게 이렇게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없고 말씀이 딱 내게 오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진짜 해보세요. 요 목사님 메시지는 전체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는 강단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 저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 녹취록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교회에서 단을 쌓으세요. 이게 뭐죠? 다른 날 주일 예배. 정말 내가 주일만이라도, 다른 날도 해야겠지만 다른 날 못한다면 내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교제하며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해야겠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까 강단 말씀. 그렇죠? 서로 교제하며. 교제했다는 말은 뭐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여러분, 그래서요, 교제가 안 되는다는 말은요, 내 속에 뭔가 내가 지금 주인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오늘 2부 메시지 딱 얘기했죠. 지교회나 다락방은 각자 모이는 거고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뭔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지금 뭔가 내 속에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가시가 있고요, 뭔가 모르게 내 속에요,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그 생활이 제대로 되면요, 모든 게 다 돼요. 왜냐? 교회는요,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전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만난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를 거기서 누리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누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저 성도들을 나를 만나게 했을까? 이거를요, 정말 보면은요, 완전히 그 사람은요, 승리하는 사람. 어디 가도 성공하고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 단순히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래 내가 주인 된 거. 이게요, 무너져야 돼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이 보이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게 보이고요. 여러분이요, 이 예배의 축복. 세 번째,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죠?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여러분 뭐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산업, 이제 여러분 이 현장에서요, 단을 쌓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 진짜로 여러분이 요 축복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세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올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 전도 선교하는요, 불신자 살리는요, 다락방 운동이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산업에요 정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닫고요, 내가 정말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어떻게든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여세요. 올해 정말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정말 누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주신 목표가 정말 깨달아지고 그 목표를 누리고 그 목표를 전달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그 목표를 누리며 그 목표를 전달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